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고 어리석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영적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 말씀부터 44절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의 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린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부르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 있느냐 하면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생각하고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지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생각의 게으름이 이 세상의 어떤 게으름보다 가장 큰 게으름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특히 누구를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엔 돌이킴이 없고, 그런 돌이킴이 없는 삶은 사실은 외적으로는 물질적으로나 풍요로워질 수 있고 과학 문명을 통해서 풍요로워질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내면의 거룩한 발전과 성장과 성숙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잘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멸망당하여 고통당할 70년의 시간, 그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더럽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지은 죄를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것은 회복의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회개는 곧 회복이다. 이런 놀라운 원리와 등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게 우리는 뭐 괜히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회복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지독하게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할 것이다.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공의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채찍,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징계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 이건 기회였다. 찬스였어요.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3절 말씀부터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긴 할 텐데 그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70년의 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과 그 시간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그래요. 읽은 말씀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 4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돼요. 향기가.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 받으셔요.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영광이.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께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돌이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걸 우리는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 잔치를 벌리잖아요. 뭐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뻐서 안고 끌어안고 여러분 잔치 베풀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완전히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회개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지독히도 회개를 안 해요. 지독히도.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고집센 자식들이 있거든요. 잘못해서 매를 들고 야단을 치면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용서 안 해주겠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하여간 고집도 그런 고집. 그러면 끝까지 얻어맞아요. 끝까지 얻어맞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 부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죠? 여러분 내 자아가 항상 문제,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제대로 못해요. 신앙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내가 죽어지는 만큼 됩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은 만큼 주님께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거든. 그 순종과 복종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은 성장해 가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좀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서 매를 들고 야단을 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어도 입 다물고요. 잘못했다고 안 하는 자식을 앞에 놓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마음 아픈 건 저리 가라예요. 그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회개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군요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여러분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서 품에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도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내가 뭐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참 내 미련하고 이 어리석고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과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들 순간순간 매 삶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생각하면서 깨닫고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탕자에게 다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재산도 주어서 그것 갖고 세상 나가서 탕진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여러분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더 좋은 거 주잖아요. 주님께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락지도 있고 새 옷도 있고 새신도 있고 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요 권세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다 주님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 회개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개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깨닫고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그로 인하여 미워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뭘 미워할까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이 고생을 한 거는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뭐 때문이었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지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죄. 다시는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한 자의 마음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증오심과 혐오감과 미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 입술로 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되고 그러다 습관이 되고 형식적 신앙이 되어져 버려서 딱딱 굳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늘 이런 아름다운 깨달음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이놈의 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자꾸 망가뜨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죄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회개, 이건 정말 우리 주님에게도 놀라운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여러분 가족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항암 치료받으며 생사와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 같은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양원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